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함도다. 구원하는데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우리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상한 갈대와 같습니다. 너무나 쉽게 흔들리고 너무나 쉽게 꺾입니다. 우리는 꺼져가는 등불처럼 연약합니다. 순식간에 작은 바람 앞에서도 꺼져버리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우리를 꺾지 않으시고 우리를 끄지 않으시며 작은 믿음이지만 그 믿음을 모아 주님의 말씀 앞에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33편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 모두가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기 힘든 현실 속에서도 새로운 감사가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영혼의 사운드 트랙 33번째 우리 시편 33편의 제목은 진정한 감사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요즘 행복하세요? 요즘 웃을 일이 많으신가요? 아마 그렇지 않을 거예요. 우리 자신을 볼 때,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 또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현실 상황을 보면은 감사하고 또 기뻐해야 할 이유보다는 답답해하고 두려워하고 또 원망하고 신경질이 날 이유가 훨씬 더 많죠. 타임지에서 이게 아마 해마다 반복되는 것 같은데 제가 꽤 됐습니다. 한 몇 년 전인데
그 타임지에서 그 나라들마다 그 어느 나라가 제일 행복한가 이런 연구 조사를 했는데 그때 굉장히 뜻밖의 결과를 보고 제가 놀랐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나라 1위는 프랑스다. 가장 불행한 나라다. 그 다음에 이제 독일의 경우는 나는 그래도 나름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3분의 1이 되지 않았다. 또 영국의 경우는 절반 이상이 불행함을 느꼈는데 그 가운데 무려 47%의 사람들은 당장이라도 짐을 싸서 이 나라를 떠나고 싶다. 중국의 경우는 30년 전에 비하면 더 불행하다. 그리고 아프리카는 전반적으로 늘 불행하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도 이 해마다 이 행복 지수가 점점 떨어지고 있다. 뭐 우울한 연구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 연구 결과를 보게 되면 한 가지는 분명해요. 어느 나라에 살든지 불행은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어떤 사회에 있느냐, 또 지리와 또 인종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진정한 행복은,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 뭐냐면 기쁨과 감사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 외우시죠? 못 외우시면 지금 함께 외우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이제 외우셨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항상 기뻐하라. 또 18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문제는 뭐냐면은 기뻐하라도 아니고 감사라도 아니라 문제는 뭐냐면 항상과 범사예요. 예.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하라. 참 어렵죠. 그렇죠? 아니, 사실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성경 전체는 물론이지만 시편이 또 두드러지게 이걸 되게 강조하죠. 여러분 시편 자체가, 이 쌀이라는 표현 자체가 뭐냐면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의 노래입니다. 슬픔의 노래가 아니라 기쁨의 노래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이제 이스라엘의 찬송집이었다라고 말하는데 실제로 이것은 다 하나님을 향해 즐겁게 부르는 찬양이었습니다. 내용은 조금 우울해도 기쁨으로 드리는 찬양이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런 표현을 썼죠. 빌립보서 4장 4절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가 잘 알지만 바울이 이 편지를 빌립보 성도들에게 썼을 때 바울은 절대 결코 기뻐할 수 없는 현실에 처해 있었습니다. 감옥에서 굉장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언제 자신의 목이 날아갈지 모르는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런 어두운 절망적인 상황에서 오히려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 기뻐하라. 그것도 항상 기뻐하라.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내가 다시 한번 말한다. 기뻐하라. 그래서 어떤 학자는요, 저도 좀 동의하는데 왜 바울이 이렇게까지 강조할까? 왜냐하면 기뻐하기 힘든 환경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바울도 자기 자신에게 계속 말하는 거예요.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한다. 기뻐하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대로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을까? 그냥 성경이 하라니까 하자. 뭐 기쁨이 없지만 그냥 기뻐하는 척이라도 하자. 사실 진짜 감사할 게 없는데 그래도 감사하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이 성경이 말하는 감사일까요? 하라니까 하라는 대로 하는 그런 감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성경이 말하는 기쁨과 감사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쁨, 샘솟는 기쁨과 감사입니다. 자, 그러면 더 불가능해 보이죠. 그래서 시편 33편이 중요합니다. 시편 33편은
우리가 어떻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를 할 수 있는지, 환경과 상관없이 어떻게 우리가 진정한 기쁨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33편의 핵심 포인트, 이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신뢰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우리 같이 한번 반복할까요? 진정한 감사는 신뢰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자, 이 감사와 신뢰가 도대체 무슨 관계냐 이거죠. 감사와 신뢰의 이 관계는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기 전까지는요, 결코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의존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도 없고 참된 감사를 고백할 수도 없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본성적으로 이렇게 누군가를 신뢰하는 존재는 아닙니다. 그렇죠?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자식들도 보세요. 안 믿잖아요. 어렸을 때 부모의 말도 믿지 않잖아요. 인간은 어떤 존재냐? 필요성에 의해 움직이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움직이는 거 뭐냐면 필요해요. 필연성. 그걸 느낄 때 움직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신뢰하죠? 여러분 언제 하나님 신뢰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는 딱 한 경우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안 될 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필요성을 느낄 때 우리는 하나님 신뢰하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있을 때는 우리는 절대 하나님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걸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때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죠. 정말 삶의 모든 것이 잘 풀리고 잘 되어갈 때는요, 사실 우리는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뭐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 그건 형식적인 기도죠.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기도는 우리가 언제 하냐?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될 때 기도합니다. 평소에는 우리가 혼자 잘 지내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봤는데도, 혹은 내가 어떻게 해도 소용이 없는 상태가 왔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진짜 의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외에는 믿을 수 있는 지금 대상이 없기 때문이에요. 자,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그때가 우리가 진정한 찬양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33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33편은 누구를 위해서 기록되었을까? 그러니까 독자가 누구냐 이거죠. 1절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지금 이 시편이 누구를 위해서 쓰여졌냐면 의인들을 위해서, 정직한 자들을 위해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안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쓴 시편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의인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정직한 자들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자 했던 사람들에게 지금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즐거워하라, 찬송하라, 감사를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신앙이 있다고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 시편을 기록했을까요? 이 다윗이 쓴 시편들은 대부분 다 위에서 다윗의 뭐 노래, 다윗이 썼다, 뭐 다윗이 언제 썼다 이런 게 있는데 이제 이 시편은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저자가 밝혀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디오 바이블도 갑자기 여성이 나와서 이렇게 하는데 좀 신선했죠. 계속 남자 목소리만 듣다가. 근데 사실 이제 저자가 누구인지 모르는 것이지 다윗이 아니라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저는 물론 이것은 다 추측에 불과하지만 이 시편이 다윗이 쓴 시편들 사이에 딱 박혀 있어요.
근데 이게 다윗이 평소에 했던 고백과 너무나 비슷한 것을 봤을 때 가능성으로 본다면 다윗이 썼을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근데 뭐 다윗이 쓰지 않았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보세요. 다윗은 누구보다 이런 이 시편에 나와 있는 고백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즉 여러분 시편의 절반 이상이 다윗이 쓴 시편인 이유가 뭐냐면 그는 늘 찬양과 감사를 입에 달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윗은 왜 이렇게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늘 하나님께 감사를 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100%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속에 자주 넣으셨기 때문이에요. 뭐 던졌다고 할 뻔하다가 제가 집어넣었다 이거. 이걸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뭐 원래 타고난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죠. 다윗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뭐 의와 진리에 목마르고 하나님을 믿고자 몸부림쳤기 때문에 믿을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 가운데 그 경륜에 따라서 다윗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하나님이 아니면 어디에도 피할 수 없고 어디에도 숨을 수 없는 그런 환경으로 계속 집어넣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저주처럼 느껴질 수 있죠. 그런데 사실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건 축복 중에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싶어서 신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을 향해서 박수를 보내면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위기의 상황에서 건져주셨고 또 다윗은 위기의 상황에서 그를 건져주실 때마다 주체할 수 없는 찬양과 감사로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 다 모아놓고 너희들아 의인들아 정직한 자들아 즐거워하라 기뻐하라라고 외치고 있죠. 이게 바로 다윗의 삶이에요. 자, 시편 33편의 흐름을 한번 보면 대략 이렇습니다. 1절에서부터 3절은 찬양으로의 초대입니다. 찬양해라, 감사하자. 근데 여기서 이제 노래와 악기로 하나님을 힘차게 찬양하라.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노래와 악기는 무슨 얘기냐면 오늘날 오케스트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찬양하자. 그 다음에 4절에서 5절은 찬양해야 할 이유를 밝힙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느냐?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 때문이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다음 주에 나누게 될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입니다. 자, 6절에서 12절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 조명하면서 특별히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천지, 세상, 그리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 드러난 말씀,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33편의 핵심 교훈이 뭐라고요? 진정한 감사와 찬양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에서만 가능해진다. 이걸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제 오늘 보게 될 것은 이거예요. 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가?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가? 그게 중요하죠. 이게 바로 시편 33편의 주된 관심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인정할 때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는 것을 배운다. 그래서 첫 번째, 창조에 나타난 말씀의 능력입니다. 우리 6절에서부터 9절 함께 읽겠습니다. 6절에서부터 9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아멘. 6절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렇게 말 하늘이 지음을 받았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게 되면은 8번 반복되는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예요. 이르시되, 영어로는 let there be, let there be. 예? 저래라 저래라 이래라 이래라 계속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 하나로 바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말씀하시면 생겼다. 9절이에요. 오늘 시편 33편 9절에 보면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되게 이렇게 막 힘을 쏟아가면서 어렵게 만드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진짜 말씀 하나만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게 바로 말씀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지 창조는 오직 말씀으로만 완성된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적의 특징이 뭐냐면 기적은 증거가 없어요. 이게 증명이 될 수 있는 것은 기적이 될 수가 없죠. 기적은 그냥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어야 되는 것이. 그래서 이 창조 신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을 보게 되면은 믿음을 통해 우리는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을 통해 이해하는, 증거를 통해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이 보이지 않는 어떤 것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을 믿지 않으면 대안은 사실상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뭐냐면 무가 유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원래 어떤 물질이 처음부터 있었다 이거죠. 근데 그 물질이 도대체 이건 설명이 안 되는 어떤 우연의 일치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보고 있는, 그리고 다 알지도 못하는 기가 막히게 설계된 이 천체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어떤 게 가장 믿기가 힘든 거예요? 말씀에 의한 천지 창조를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8절 9절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왜요?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자, 이 창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다윗과 동일한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어렸을 때 어떤 고백을 했냐면 시편 8편 3절 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러분 왜 이 창조 신앙이 중요한 줄 아세요? 이 창조 신앙이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창조 신앙과 구원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입니다. 역시 함께 읽겠습니다.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복음의 에센스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무엇을 하고 있냐면은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된 것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과 같은 원리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어둠을 향해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세상에 빛이 생긴 것처럼 원래는 어두움밖에 없었던 우리를 향해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을 때 빛이 비쳤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뭐예요? 어둠의 자식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창조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있는
어둠이 사라지고 빛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닌데, 나는 분명히 가만히 있지 않았는데, 내가 예수님을 알고자 했고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해서 내 선택에 의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은 건데 내가 한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우리는 원래 어둠 가운데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심지어 요한 1서를 보니까 그 어둠을 너무 사랑했어요. 너무 좋아했어요. 너무 친했어요. 근데 여러분, 근데 우리가 어둠을 사랑하고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스스로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주로 믿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날 가능성 제로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주어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결단을 내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빛이 있으라 하셨기 때문에,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주님을 믿게 되었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의심과 두려움과 원망과 불평과 낙심의 모든 어둠이 사라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두 번째, 마지막입니다. 절대 주권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능력,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게 바로 10절과 12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윌리엄 헨리라는 시인은 아주 그 유명한 말을 했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운명의 주인이고 내 영혼의 선장이다. 자기가 자기 운명의 주인이고 자기가 자기 영혼의 선장이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니야. 넌 아니야. 우리는 우리 영혼의 주인도 아니고 우리의 운명의 주인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역사를 움직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특별히 구약을 보게 되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왕들과 지도자들은 하나같이 다 자기가 그렇게 한다고 생각했어요. 보세요. 바로, 또 느부갓네살, 그리고 고레스, 아닥사스다, 말할 것도, 이 모든 사람들은 그 당시에는 세계 최고 권력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무대에서 잠시 등장한 꼭두각시 인형들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사실 이들의 모든 것을 결정한 분은 하나님이 배후에서 모든 것을 조종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게 참 재밌어요. 이들은 다 자기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어젠다를 위해서 스스로 결정한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뭐예요? 배후에는 하나님이 이들의 모든 결정 가운데 관여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오직 자신의 탐욕을 따라서 자신의 명성을 위해서 결정을 하고 움직였지만, 그래서 그들이 취한 행동에 대해서는 100% 그들이 책임을 져야 되지만, 심판을 받게 되지만, 그러나 이들이 했던 모든 행동, 이들은 아무도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뜻에 관심도 없었습니다. 다 자기 마음대로였어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행동했는데, 그런데 뭐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을 이루고 성취하는데 사용되었다. 이게 바로 이 시편 기자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케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러한 주권이, 그러니까 인간들은 막 악을 행해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게 됐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게 100%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이 절대 주권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 사건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가장 확실하게 드러났습니다. 자, 사탄과 그의 쫄개들과 교만한 인간들은 다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됐다고 생각했어요. 자신들이 이겼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뭐예요? 십자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이에요. 이에 대해서 사도행전 4장 우리 26, 27, 28절 우리 쉬운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세상에 왕들이 일어나며 통치자들이 주님과 그분의 그리스도를 대항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실제로 헤롯 안티파스와 본디어 빌라도가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심하여 주님의 거룩한 종이며 주님께서 기름 부어 그리스도로 세우신 예수님에 대해 음모를 꾸미기 위해 이곳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28절입니다. 이전에 주님께서 주님의 능력과 뜻대로 계획하신 일을 이 사람들이 그대로 행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이 교만한 무리들은 자신들이 꾸민 음모가 성공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뭐예요? 다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계획하신 그대로 이들이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각자의 삶, 또 우리의 부모님과 우리 자녀들의 삶, 또 이 코로나 사태, 그리고 이 땅의 정치, 사회,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다만 보지 못할 뿐이지 하나도 빠짐없이 100%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진행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믿으시면 오늘도 원망과 불평과 두려움과 분노로 살아야 되는 것이고,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 어두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을 부를 수 있습니다.